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귀납적 성경 연구의 4단계 중 기도, 관찰, 해석을 공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본문 읽기는 우리가 성경 본문이 원래적 문맥, 바로 당시의 상황에서 의미했던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앞서서 우리와 성경 세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들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들, 문화적 장벽들, 문학적 장벽들, 의사소통의 장벽들입니다. 바로 이 장벽들을 건넌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적절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배운 바 진리를 오늘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을 통하여 더 많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고 본문을 읽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중요성은 성경 본문의 참된 의미, 즉 하나님이 원래 최초로 말씀하셨을 그때 본문의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이 원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 저자들의 신발을 신고 그들의 경험들을 재창조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가 생각했던 대로 생각해보고 그가 느꼈던 대로 느껴보고 또한 그가 결정했던 대로 결정해보려는 노력이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단계, 바로 그것이 해석의 단계입니다. 오늘은 해석에 필요한 5가지 열쇠, 내용, 맥락, 비교, 문화, 참고 자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의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본문 내용은 말하자면 해석을 하기 위해 사용할 원자재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미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 용어나 구조, 문학적 형태와 분위기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6가지 미끼 기억하고 계시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그래서라는 미끼들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 실마리 기억하고 계시죠? 강조되어진 것, 반복되어진 것, 서로 연관된 것, 비슷한 것, 상반된 것,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을 우리는 관찰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성실히 수행했으면 우리가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깊이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구약의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우리는 책의 전체적인 플롯, 바로 구성에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구약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을 때 그 구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라든지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큰 그림에 들어맞는지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놓여있는 성경책의 전체 주제들과 메시지를 공부하는 것이 유익한데요. 또한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성경사전에 있는 어떤 관련 책에 대한 요약 설명들을 읽으면 또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에피소드가 책의 전체 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본문 하나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의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적어도 이 사건, 본문 사건이 앞부분과 또한 뒷부분에 연결되는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러티브들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내러티브에서 주요 등장인물들 중 한 분이라는 점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 본문 가운데 주역으로 대하는 걸 늘 명심하고 구약의 내러티브를 파악한다면 좀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을 경우에 어떤 그 시리즈로 된 이야기를 읽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 이야기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통되는 주제나 패턴 혹은 원인과 결과와 같은 논리적 연관관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이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야기들의 요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서의 경우 우리가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어떤 등장인물들과 비교하고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좀 더 효과적인 내용 파악 그리고 그 이야기의 내용들을 좀 더 쉽고 또한 깊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의 모음이지만 동시에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통일된 완전체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열쇠는 바로 이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맥락이란 바로 앞선 것과 또한 뒤따라오는 것들. 가령 우리가 한 절, 한 단락, 한 부분 또는 한 전체를 공부할 때마다 그 절에 그 단락 그리고 그 부분 또는 그 전체의 이웃들과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보는 것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그 즉시 맥락이라는 틀에서 선명한 시각을 얻어서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에는요, 5가지 맥락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요. 바로 문자적 맥락,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지리적 맥락, 신학적 맥락입니다. 먼저 문자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장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문자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잇는 자연스러운 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와 함께 예수님은 땅에 있는 종들의 주인이자 증인들의 이야기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훈련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나아갔고 또한 그들의 교회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문자적 맥락,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과 8절의 앞과 뒤의 절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책 전체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유대와 사마리아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도의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마지막 구석까지 복음을 다 전파하기 전에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사도들이 부여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물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들이 전파하였는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공부해보면 이 2가지 질문의 답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임을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은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유대 땅으로 갔고 또한 사마리아 땅으로 갔고 모든 땅으로 흩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의 끝을 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절의 문맥은 그 절이 속한 단락, 또한 그 단락이 속한 부분, 또는 그 부분이 속한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의 통일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그 어느 책이든 성경 전체가 그 문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문맥이라는 것은 저자가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 자료에 부여하는 의도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은 본문을 둘러싸는 단어, 그리고 문장, 문단, 그리고 장들 안에서 저자가 의도한 공유된 의미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저자는 이 문맥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려고 한 의미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저자가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의 의미를 의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성경 저자가 그들의 본문을 통해서 믿고 바라고 의도한 것은 오직 그들이 쓴 본문과 또한 그들이 제공한 문학적 문맥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학적 문맥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문맥에 가장 잘 맞는 해석이고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본문 말씀은 모두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신념 체계로 의미했다고 전제하면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를 모두 잘못 이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 믿음을 사실에 대한 단순한 정신적 동의로 의미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믿음을 전적인 신뢰로 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적 맥락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본문의 역사적 주소가 어디인가? 이때 세계의 다른 곳에서는 무슨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본문을 쓰던 저자와 그 독자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정치적, 기술적 영향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언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구전 메시지의 모음집 성격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한 결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격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임박한 심판, 바로 아수르나 어떤 바벨론의 침략, 이런 것이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회에 대한, 또한 왕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비평과 비난이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의 성경 내의 기능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직언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자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은 훨씬 먼 미래에 다가올 것들에 대한 예시뿐만 아니라 또한 불순종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포를 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이러한 당시의 상황, 즉 기록했을 당시의 역사적 문맥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문맥들을 염두에 둔 다음에 선지자들이 당시 백성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또한 이들의 메시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고 또한 성경 이야기 안에서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6가지 미끼 알고 계시죠? 즉,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이러한 6가지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는 본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또한 유익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언자가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가? 또 그 문제를 묘사하기 위해 어떠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또한 이 예언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 또한 이 예언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 책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귀중한 자료들, 유익한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경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수신자들의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경우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이 주전 627년경에 시작해서 주전 586년경에 끝났다는 점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의 시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서 부흥과 회복,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 제국의 탄생, 예루살렘의 최초의 포위, 그리고 주전 586년경에 이스라엘의 멸망 등을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최초 포위라는 어두운 시기에 강력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문맥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했다면 바로 유다의 불순종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적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이었음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적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특정한 문화 속에 살았던 특정한 시대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필요를 다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문화는 모든 종류의 의사 전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의 문화는 성경의 형상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대 문화를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본문에서 더욱 많은 통찰력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중에서 가장 후대의 서신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짐작하고 자신의 느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마치면서 친구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런 뒤에 4장 21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자,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문맥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 성서학자들은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있는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에베소는 서로 수백 마일이 떨어져 있고 배로 여행하는 것은 9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11월 초부터 3월 초순까지는 이러한 여행은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두기고를 통해 여름에 보냈다면 디모데는 로마까지 긴 여행을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게 되면 바울은 그의 젊은 친구 디모데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일들을 잘 처리하고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속히 배를 타라. 만일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떠나지 못한다면 뱃길이 다치게 될 것이고 너는 시간 안에 여기 도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디모데야, 그들이 나를 죽이기 전에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나의 친구야, 너무 늦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 바로 우리는 이 본문에 담고 있는 정서와 강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에게 만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성경 해석과 믿기 어려울 만큼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 맥락을 잘 이해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형이 어떠했는가? 이 지방이 어떠한 지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후는 어떠했는가? 이 마을은 본문에 언급된 다른 지명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가? 이 사람들의 교통수단은 무엇이었는가? 이 도시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가? 이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지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자료는 바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지리 그리고 지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갖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대략 해발 2,500피트에 있고 여리고는 대략 해발 800피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이 두 지역 사이의 여행이 우리가 공원에서 산보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 사이의 거리는 거의 20마일 정도로서 곳곳에 강도리들이 숨을 만한 수많은 바위투성이와 험준한 시골 길발길을 거쳐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알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의 이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일이며 사랑하는 이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학적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감된 말씀의 직접적인 원천으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저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또한 저자의 배경에 관해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인가? 저자의 배경은 무엇인가? 그는 어디 출신이며 언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그는 어떤 형태의 사역을 했으며 또한 그의 원래 수신자들이었던 그들과 성경 저자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라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저자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될 수 있고 또한 그가 기록한 바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의 독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성경 독자들은 누구였는가? 또한 독자들의 삶의 정황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또한 책이 기록될 당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또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또한 이 성경의 저자와 당시의 독자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어떤 다른 종교들이나 세계관들이 당시의 기독교와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 또한 이러한 이러한 본문의 문제가 어떤 성경 전체의 흐름 또는 발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신학적 맥락에 관해 도움을 줄 자료들은 바로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자도의 필요성을 핵심적인 주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원래 수신자들은 로마 근처에 있던 교회였으며 마가는 그들을 준비시켜서 주 60년대 중엽 네로 황제에 의해 겪게 될 핍박을 감당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중에도 믿음 가운데 인내하셨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신약 서신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경우가 만들어진 저작으로서 이 말의 뜻은 신약 서신들이 당시 교회들이 직면했던 특정한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 기록된 점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게 특정한 위치를 부여하면서 적법한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고 있는 일꾼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믿고 있듯이 이단적 가르침인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와 싸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의 핵심은 영은 전적으로 선하고 물질은 전적으로 악하다는 신념 체계입니다. 구원은 몸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도피를 의미하며 이러한 구원은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성취되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의 경우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성육신, 부도덕 가운데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할 필요성, 사랑해야 할 필요성 등을 말하고 있음을 또한 이 서신의 주요 주제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